열왕기상 4장을 펼쳐놓으시고요.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은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4장에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구축하고 또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요. 솔로몬 왕국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그것은 평화와 부요함입니다. 솔로몬 왕국의 특징은 평화와 풍요함.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솔로몬을 평화의 왕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죠.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은 많은 싸움을 경험해야 했던 삶을 산 사람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평화와 부요함의 축복은 사실은 다윗의 싸움의 결과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안겨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벼락을 허물어 주신 He is our peace, who has broken down every wall.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모든 담벼락을 허물어 주신 우리들의 평화가 되시는 예수님.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5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 가운데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Wonderful Counselor, Al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그리고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라는 이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모든 관계, 아담의 죄를 유전받고 우리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모든 평범한 죄인으로서 우리는 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인데,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향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는 겁니다. 요한 1서에서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의 독생자를 화목제의 제물로 내어주셨다고 그렇게 요한이 말했어요. 그렇게 화목제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propitiation,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reconciliation이 화목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면서 엘리후가 욥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1천 천사 가운데 한 메신저가 하나님과 너 사이에 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 선포하시기를 저 사람을 구덩이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건져 올려라. 내가 이 사람을 위한 ransom, 대속물을 받았느니라. 그 대속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서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건져 올려진 구원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과의 화목과 평강과 은혜와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우신 결과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강한 용사로서 십자가 위에서 엄청난 싸움을 싸우셨고 그 싸움의 결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놀라운 평화와 은총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게 다윗과 솔로몬의 그림입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한 사람입니다. 정말 잿더미 위에서 장미꽃을 피운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의 촌구석에 아주 가난한 농군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름더미 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양들의 뒷공문이나 따르면서 양들 똥이나 치고 있던 너를 내가 불러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했다. 일약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조상으로 그렇게 선택하신 그런 왕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그래서 그 다윗의 인생은 정말 치열한 싸움들이 있었던 삶이에요. 그 다윗이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얻어냈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은 다윗이 구축해 놓은 그런 평강과 부요의 축복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얻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된 그런 축복을 보여주는 놀라운 그림이죠. 자, 우리는 먼저 본문에 들어가서 솔로몬의 신하들의 이름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책을 갖고 오신 분들은 성경책을 보셔도 좋고 앞에 스크린에 본문이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은 굉장히 아주 라지컬한 그런 그 사람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을 잘 올가나이즈해서 그들이 받은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적절하게 리더십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게 하는 이런 아주 탁월한 그런 지혜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리스트를 읽으면서 혹시 여러분들의 눈에 뭔가 이상한 게 하나 들어오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나온 명단 가운데 고개를 깨우하게 만드는 명단이 하나 있는데 혹시 눈치를 채셨나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여기 나오는 이름 중에 이 사람이 여기 있네. 누구요? 입 밖으로 내세요. 소리를 입 밖으로 입 밖으로 내세요. 누구요? 전 장로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잘 안 들려요.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 여러분,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다는 것에 고개를 깨우거리게 된다고 이야기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난주 수요일 저녁 우리가 성경 여행에서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래 대제사장이었었습니다. 그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솔로몬이 왕으로 세움받기 전에 그 아도니아의 반란에 참여해서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는 것이 아니라 아도니아를 왕위에 앉히려고 했었던 인물들 중에 바로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아비아달을 그 모든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사람은 가까이 하고 이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유언을 주었을 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솔로몬이 적절한 조치를 다 취하는 가운데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죽임을 당해야 하지만 이 사람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처형하지 않고 대신 그의 직분을 박탈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나시는군요. 기억은 나시는군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 아비아달은 원래 대제사장이었는데 고향에 모든 관직을 잃어버리고 고향에 내려가서 이제 이렇게 관직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살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솔로몬의 측근에 솔로몬이 세웠던 인물들 가운데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사독이라는 이름과 함께 아비아달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여기 다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물론 이것은 솔로몬이 관직을 박탈했던 그 아비아달을 다시 대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제사장의 직분을 잃어버렸지만 제사장이란 직분은 사람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공식적인 직분은 잃어버렸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제사장의 직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솔로몬의 신하들 가운데에는 다윗의 아들들의 아들들, 그러니까 솔로몬의 조카들도 다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쭉 보게 됩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나단의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이 나단이 글쎄 누구일지 아까 우리 전승근 장로님이 제가 여기 누구 눈에 드는 이름이 없습니까 했더니 나단이라는 이름이 눈에 든다고 하셨는데 이 나단은 둘 중에 하나겠죠. 선지자 나단이거나 아니면 다윗의 아들 나단.
여러분이 다윗의 아들 나단의 후손 가운데에서 바로 마리아가 왔습니다. 솔로몬의 후손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부친인 요셉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대로 아버지 요셉 쪽을 통해서든지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든지 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입니다. 참 신비한 일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 요셉과 예수님 사이에는 어떤 혈연 관계도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동정녀로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요셉과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만일 요셉 쪽으로만 다윗의 후손이라면 다윗의 후손이라는 예언의 정통성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놀랍게도 마리아도 나단을 통한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는 바로 마리아의 혈통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는 솔로몬을 통해서 요셉까지 내려오는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계보입니다. 흥미로운 일이죠. 어떻든 이 나단이 다윗의 아들 나단일 수도 있고 선지자 나단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찌됐든 이 사람이 다윗의 아들 나단이었다면 그 아들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조카들이 관직을 얻어서 솔로몬의 측근에서 섬겼던 그런 인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요, 솔로몬의 아주 영화가 여기에 설명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달, 1년 12달을 즉 1년 동안에 매월 솔로몬이 먹을 식물을 예비하는 직분을 가진 그 관직자들이 세워진 것이 여기에 설명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솔로몬 왕국의 평화와 부유함에 대한 설명입니다. 안타까웠던 것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결코 오래가지 못하는 평화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와 부유함으로 그들은 오직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하루치 음식의 리스트가 나와 있는 것을 보았고, 각각 12달에 솔로몬의 상에 오를 음식을 진상하는 관원들과 솔로몬의 그 많은 말들을 먹이는 꼴을 제공하던 사람들의 리스트를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주일 아침에 설교를 못 듣시는 분은 유튜브에서 지난 주일 아침 설교를 참조하셔서 이 부분을 리커버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29절로 들어갈게요. 29절과 30절 두 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자,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 심히 많이 얻었다. 그리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셨는데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를 많이 얻었는지 그 지혜가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은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얻었고, 아울러서 넓은 마음, 굉장히 아량을 가진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이 그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아주 대단한 그런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우월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동쪽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옛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모든 동방 사람들보다 지혜로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당시부터 이 동방 사람들의 지혜는 상당히 명성이 높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로부터 이 동쪽에 있었던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지역이 굉장히 옛날부터 아주 지혜로운 현자들이 많이 나왔었던 그런 지역인데, 여러분 바로 동방 박사들이 바로 이 동방 지역 사람들입니다.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 굉장히 지혜로운 wise man, 영어 성경 보면은 동방 박사들을 wise man이라고 했어요. 상당히 지혜가 뛰어난 그런 인물들이었는데, 그런 동방 사람들보다도 솔로몬의 지혜는 훨씬 더 우월한 뛰어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고 여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호르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글쎄요, 여기 언급되고 있는 이 인물들이 누군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성경에서 이곳에 한번 이름이 나오고 다른데 어떤 부연 설명이 전혀 없는 그런 인물들이기 때문에, 에단이라는 이름은 그 다윗이 세웠던 찬양 인도자들 가운데 이 에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사람과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은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그 시대에 아마 이름만 되면, 그 시대에서는 이름만 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었던 그런 아주 탁월한 지혜를 가진 인물들의 명단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유명한 지혜자들보다도 솔로몬의 지혜가 훨씬 더 뛰어났다고 하는 것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2절과 33절이 매우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33절 시작.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다메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그랬어요. 자, 솔로몬은요 3000개의 잠언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00개의 잠언을 썼다. 1005편의 노래를 썼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료들은 전혀 보존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3000개의 잠언을 썼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잠언서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는 솔로몬의 잠언들은 문단을 나누어 봐도 수백 개 정도밖에는 남아있지 않아요. 3000개의 잠언을 썼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몇백 개 정도밖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1005편의 노래를 썼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성경 가운데 솔로몬의 찬양은 오직 3편만 나옵니다. 그 3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여러분 그 아가서라고 하는 책이죠. 아가서는 상당히 긴 그런 노래입니다. 어쩌면 그게 희곡, 그러니까 오페라의 시나리오 같은 것으로 기록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아가서라고 하는 노래가 솔로몬이 지었던 노래 가운데 가장 탁월한 노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올해 연초를 이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올해 한 해를 열었어요. 정말 기막힌 시간들이었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오고 가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우리는 이 아가서를 통해 배운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가운데에서 72편과 127편이 솔로몬의 저작으로 그렇게 표제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기도라고 이렇게 솔로몬의 찬양이라고 표제는 붙어 있지만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라고 하는 그 끝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로 볼 때 이것은 사실은 솔로몬의 시보다는 아마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썼던 찬양시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 묘사되고 있는 솔로몬의 지식의 범위가 상당히 아주 브로드합니다. 굉장히 넓은 그런 아주 지식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솔로몬은요 수목학자였습니다. 수목학자. 그는 레바논의 백향목에 대해서 논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당대의 가장 훌륭한 목재였었어요. 솔로몬의 이 수목에 대한 학식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장에 아무렇게나 피어나는 우슬초와 같은 그런 자풀에 이르기까지 논하는 논문을 썼어요. 논문을. 제가 이번에 논문을 쓰느라고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네. 여러분, 솔로몬은요, 그 수목에 대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울타리에 피어나는 이런 그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이 수목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논문. 뿐만 아니라 그는요 동물학자입니다. 동물학자, zoologist예요. zoologist. 이 사람은 아주 큰 짐승들, 비스트, 산속에 있는 무서운 큰 짐승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조류학자이기도 합니다. 조류학자. 그는 새들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새들에 대해서. 또한 그는요 creeping things, 기는 것,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에 대해서 논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곤충학자입니다. 곤충학자.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 산속에 있는 호랑이라든지 뭐 이런 그 거대한 비스트, 이런
큰 덩치를 가진 짐승으로부터 시작해서 땅 속에 기어다니는 작은 벌레들이 이르기까지 이런 그 곤충학을 전공한 이런 인물이에요. 옛날에 김창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러니까 제가 김창인 목사님하고 북한 선교원에 제가 있으면서 김창인 목사님과 함께 섬기고 있을 때에 김창인 목사님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어디 갔는데 어떤 사람이 박사님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그 식사를 함께 하는데 그분한테 이 김창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박사님이시군요. 근데 박사도 여러 가지 종류의 박사가 있을 텐데 어떤 박사님이신지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제가 곤충학을 전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오, 곤충학이라는, 그거 참 특이하네요. 그 곤충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곤충 중에서 뭘 연구하셨는지 그랬더니 이분이 저는 곤충 중에서도 이제 그 모기를 전공을 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모기도 곤충입니까? 그렇군요. 그 모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모기에 대해서 특별히 뭐에 대해서 논문을 쓰셨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제가 모기 뒷다리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창인 목사님이 그분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모기 뒷다리 박사님이시군요. 우리가 인생 사는데 모기 뒷다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도 사는데 하나도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님이 웃으시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아무튼 이 솔로몬은요 곤충 학자이기도 했어요. 더 나아가서 그는 물고기들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류학자입니다. 어류학자. 이 솔로몬의 지식의 한계가 얼마나 광범위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짧은 논술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모든 방면에서 권위 있는 학자가 되었고 그것들에 대해서 다 논술을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과학의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솔로몬은 어쩌면 모든 과학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지식은 굉장한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의 각 나라로부터 솔로몬의 강연을 들으려고 많은 왕들이 솔로몬에게로 몰려왔어요. 솔로몬은 일약 스타가 된 것입니다. 자,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여러 나라의 왕들이 직접 솔로몬을 아련하고 솔로몬의 그 지혜의 강연을 들으려고 오기도 했고, 또 여러 나라의 왕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관원들, 이 리더십들을 이 솔로몬에게 보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배우고 오도록 이렇게 연수를 보내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대 종교 지도자들과 말씀을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심판의 날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저 남방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왔지 않느냐. 여기 솔로몬보다 더 큰 자가 있는데 너희들은 그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그에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신 그런 말씀을 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실 만큼 그렇게 솔로몬은 당대에 온 세계에 유명한 그런 지혜와 지식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의 지혜로운 강연 가운데 일부를 오늘날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게 바로 그의 잠언서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서에서 특별히 영어더스 그룹들, 젊은 세대의 성인들로서 향해 나아가고 있는 세대에 대해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과학적인 지식 안에서 우리들에게 많은 영적 교훈들을 일깨워주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법정에 대하여, 사업에 대하여, 가정사에 대하여, 토목공사에 대하여, 비즈니스에 대하여, 무역에 대하여 솔로몬은 정말 굉장히 넓은 범위의 이 세상 일들 속에서 영적인 진리들을 깨닫고 그것을 가르쳐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잠언과 그의 책들을 매사에 참조해야 합니다. 물론 그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책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라면
구원받은 그 이후의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솔로몬의 이 지혜로운 책들을 항상 연구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장으로 들어가는데요. 5장은 성전 건축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성전 건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텐데, 이 성전 건축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은혜를 많이 받게 됩니다. 이 5장에서요, 솔로몬은 두로 왕 히람으로부터 성전 건축의 중요한 재료가 되었던 백향목과 일꾼들, 석공들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만 명의 일꾼들을 역군으로 세워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올가나이즈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6장에 들어가면서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건축한 엄청난 규모이면서 또 대단히 많은 물질을 요하고 아주 화려하게 디자인되고 건축되어진 성전 건축에 대한 스토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5장까지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우리가 봅니다. 자, 5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 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인용을 해서 들려드렸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기술적인 부분에서 가장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두로 왕 히람이에요. 이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지원했던 것은 오직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 대한 그의 존경과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5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재반 준비가 모두 다윗에 의해서 준비되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이에요. 시작.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 두로 왕 히람에게 솔로몬이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본래 내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전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허락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다윗의 그 수많은 싸움들로 인해 오늘날 전쟁이 없이 평화를 누리고 있는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특혜를 얻게 되었다고 이렇게 솔로몬이 히람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들은 다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들은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작은 크레딧이라도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Let it go to Calvary. 그 모든 것은 다 갈보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다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I owe it all to Jesus. I owe it all to Jesus.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호흡하고 숨쉬는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는 예수님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평화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누리는 모든 것, 우리들에게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작은 공로라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건 다 우리가 예수님께 진 빚이에요. 아멘.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솔로몬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이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를 대적하고 거부했을 때 참으로 극히 개인적인 초청을 사람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예수님의 이 초청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세우신 그 크레딧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솔로몬처럼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와 놀라운 은총을 누릴 수 있는 특혜를 얻게 된 것이에요. 솔로몬에게는 다윗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전쟁으로부터 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그야말로 peace on every side, 솔로몬의 삶의 모든 국면들 속에 하나님은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사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소원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사람이고 그의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 짓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죠. 자,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보낸 이 메시지를 보고 다윗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해왔던 이 히람은 너무나 기뻐했어요.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정말 너무나 훌륭한 아들을 주셔서 다윗이 염원으로 품고 있었던 그것을 그 아들이 이루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적어도 믿음이 없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볼 때에 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좋은 아들들을 두셨구나, 좋은 딸들을 두셨구나. 아멘은 언제 하시려고 이렇게 아껴두시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이야,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좋은 아들을 두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건축의 역사는요, 역사의 초기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벌써 아담의 아들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기사를 창세기에서 읽었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는데 그가 성을 건축하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이 지구 표면에는요, 과거 고대 사회의 수많은 제국들의 도시들과 건물들의 잔해로 뒤덮여 있다는 거예요. 땅속에 깊이 묻혀서 대체 그런 문명이 이 땅에 존재했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문명의 흔적들이 이 땅속에 수없이 이렇게 뒤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곧 건축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이 말하는 석기시대부터 이미 사람들은 동굴을 찾아서 자신의 은신처를 건설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죠. 애국과 아수르, 바벨론,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 등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문명들을 구축한 역사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역사를 그들이 남겨놓은 건축물들을 통해서 평가합니다. 그레코 로만 스타일, 비잔틴 스타일, 이 모든 건축물들의 형식에 따라서 우리는 역사를 배분하고 있는 것이에요. 현대인들은 현대사회를 역사의 어느 시점보다 우수한 시대로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역사 가운데 가장 발달되고 또 높은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얼마나 발달된 빌딩의 숲속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허슨강 건너편에서 맨하탄을 한번 바라보세요. 수많은 그 스카이스크래퍼들, 여러분들 그 100층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빌딩들의 숲을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면 야, 사람이라는 존재가 정말 위대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느 시대의 역사든지 그 시대를 대변하는 가장 인상 깊은 건물, 그 건물들은요 모두 그 시대 사람들의 신앙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모든 이교도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사원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원들이 그 시대를 대변하는 최고의 건축물들이었어요. 그리스의 팔테논 신전 같은 흔적들을 보십시오. 이 신전은 역사 가운데 지어진 어떤 신전보다 높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아주 인상적인 그런 건물이에요. 시구라츠, 여러분들 바벨탑 같은 그런 고대 바벨론의 대평원에 보면은 여기저기에 그렇게 바벨탑처럼 쌓아 올린 그런 엄청난 구조물들을 사람들은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사람들이 세우는 건축물들이 굉장히 그 시대의 문화를 대변하는 그런 구조물들로 이렇게 자랑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건축물들을 최고의 보석들로 장식하고 가장 값진 재료들로 지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종교의 상징들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그들은 그들의 종교의 상징물들을 가장 위대하고 큰 규모의 구조물들로 세우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영혼은 헐벗고 굶주리고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나일강 유역에 있는 애굽 왕들의 사원들을 보세요. 니느웨의 아수르, 바벨론의 마르둑,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전들, 페니키아의 바알 신전, 그리스 아테네의 팔테논 신전, 로마의 주피터 신전, 멕시코의 아즈텍 사원, 이와 같은 구조물들은 그 시대를 대변하는 대단한 구조물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종교적 구조물들 속에서 그들이 가졌었던 종교 행위는요 최저의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참혹한 죄악들이었습니다. 인신제사,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타락한 문화들. 사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들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무서운 것은 오늘날 교회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실한 영광과 이 땅에서 영혼을 구하는 생명사역의 역사와 아무 상관도 없는 자신들의 명예와 명성을 세우기 위한 바벨탑들을 쌓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을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너무나 멋진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에스겔서를 우리가 공부해보면 에스겔서 10장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확인시켜준 쉐키나, 시카이나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계시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그 visible glory,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그 지성소 위에서 떠올라서 그 성전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을 지어놓았다고 해서 그 구조물들 속에 하나님이 갇혀 계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서에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영혼들의 상태를 잘 묘사하고 있는 걸 봅니다.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오늘날의 기독교 신앙 시스템 안에도 이와 같이 가장 영화로운 하나님을 사람들의 손에 잡을 수 있는 돈과 명예와 물질과 이 세상의 모든 향락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든 명예, 이와 같은 것들로 전락시켜버리는 종교인들의 행태를 우리는 오늘날 우리들의 종교 시스템 안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의 특징들은 저마다 그들의 신들을 자신들이 만들어 오는 건축물들 속에 가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옛날에 유명했던 프랜차이즈 이제 인스턴트 식품 그 체인 가운데 잭 인 더 박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직 저 웨스트 사이드에는 가면 아직도 잭 인 더 박스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동부에 오니까 잭 인 더 박스가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잭 인 더 박스 그 선전하는 거 보면은 옛날에 이렇게 둥그런 이 플라스틱 머리가 이렇게 둥그런 플라스틱으로 된 인형이 나와가지고 이 선전을 하는 겁니다. 잭 인 더 박스, 이 박스 안에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God in the box, 자기들이 재단하고 자기들이 디자인한 그 박스 안에 갇혀진 하나님으로 오늘날 소유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요술 램프를 싹 만지면 지니가 싹 나와서 What can I do for you, master? 이렇게 여러분 하는 그런 지니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저 내가 필요할 때 싹 문지르면 나타나셔서 내가 뭘 도와줄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자신은요, 하나님은 결코 내가 지은 이 성전 안에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고백했어요. 역대하 6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성전을 하나님이 그 속에 사시는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성전은 다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접근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장소에 불과합니다. 성전은 그런 곳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들의 영혼 속에 건설되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과 현실적인 동거와 동행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다윗은 자신이 짓고자 하는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불렀습니다. 푸스톨. 여러분, 역대상 28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다윗은 그의 성전의 개요를 하나님의 푸스투, 하나님께서 발을 올려놓으시는 곳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전, 이 건물은요 하나님의 푸스툴이에요. 하나님의 발판이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영혼 안에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의 성전은요 그 성전이 지어질 식양, 건축 양식도 다 다윗에게 주어진 것이지 솔로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대상 28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성전의 설계 도면을 받은 건 다윗이지 솔로몬이 아닙니다.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재료를 준비한 것도 다윗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그려주신 이 성전의 설계 도면을 받은 것도 다윗이었어요. 역대상 28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성전의 내부 설계는 하나님이 직접 그려서 다윗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성전의 바깥에 위치한 부속 건물들에 대한 모든 디자인을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다윗이 직접 다 그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 건축의 모든 재료들을 모은 것도 다윗입니다. 역대상 29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모든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그러니까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개요는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고, 솔로몬은 오직 건축의 일을 실행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요, 성전 건축을 위해 두로왕 히람과 일종의 컨트랙을 조인하는 그런 광경을 보여줍니다. 열왕기로 돌아와서 열왕기상 5장 8절부터 9절, 8절 9절 읽어볼게요.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그러니까 일종의 물물교환이죠.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 대한 예정과 존경심을 담아서 그 두로 땅에서 나오는 백향목과 아름다운 제목들을 솔로몬에게 실어 보내는 겁니다. 솔로몬은 두로 왕과만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많은 일꾼들을 고용을 하는데 3만 명의 역군들을 고용을 하는데요, 그들과도 일종의 계약을 합니다. 자,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3만 명의 일꾼들을 갖다가 10,000명씩을 한 조로 편성을 해서 10,000명이 레바논에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일을 하면 나머지 2만 명은 집에서 쉬고, 그 다음 조가 그 다음 달에 들어가면 한 달 동안 일한 사람은 또 나와가지고 2달 쉬고, 이렇게 한 달 일하고 2달을 쉬는 일종의 시프트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굉장히 아주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좋았습니다. 그죠? 이게 레바논에 가가지고 그냥 객지에서 오래 머물게 하지 않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 2달 동안 집에 와서 쉬고,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다 유급 휴가예요. 한 달 일하고 2달 휴가 받는 거 꽤 괜찮죠? 아주 좋은 노동 조건입니다. 어떻든 이것은 대공사였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한 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건축들을 해나가는데 앞으로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며 그 부분에 대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부분들이 우리들의 가슴을 참 많이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됩니다. 솔로몬은 그 많은 건축에 대한 경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점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게 되고, 결국 솔로몬의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은 남북 왕조로 두 쪽이 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죠. 한때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토록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었던 솔로몬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약화되어지고 패망을 향해 가는 단초를 제공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은 역사의 큰 아이러니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뭘 잘할 수 있는 걸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랑은요, 끝까지 유지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나요? 한순간 여러분들의 지혜, 여러분들의 업적, 여러분들이 뭘 했다는 거 여러분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요, 우리가 예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스테이하세요. 은혜 안에 거하세요. 그것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확정된 마음을 가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15절부터 18절까지 읽고 끝낼게요.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이것이 다윗이 만들었던 설계 도면이 얼마나 공교했는지 말입니다. 채석장에서 돌을 뜨는 사람이 도면에 맞추어서 돌을 떠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면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철연장으로 시끄럽게 소리를 낼 필요가 전혀 없이 그 채석장에서 보내온 돌을 순서에 맞춰서 집어넣기만 하면 건물이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공교했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d.